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하 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궁전을 짓는데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궁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도 완공하고 궁전도 완공해서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솔로몬 왕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의 보이는 그 건물들은 웅장하고 정말 잘 건축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상태였지만은 솔로몬 왕의 자기 자신은 원수가 되는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행이죠? 11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할 왕궁에 이르러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애굽의 왕의 딸을 사랑하여서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죠.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였던 곳 아닙니까? 노예 생활했던 곳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본래 어떠했다고 영적으로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랬어요. 애굽은 죄를 뜻하는 대명사예요. 애굽을 사랑하지 말라, 애굽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것은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죄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한다면 그 죄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 왕은 바로 이렇게 됐어요. 자기를 망하게 하는,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인 자기 자신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고 겉으로는 세상적으로 계획대로 잘 되고 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영적 상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영적 상태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불행해졌어요.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불행이죠? 일반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 건축물만 보고 정말 솔로몬 왕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면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불행으로 그냥 내려가고 있는, 아니 죄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 있는 솔로몬의 정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이웃 나라의 전쟁에서 이기고 땅을 확장하고 많은 것을 소유를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은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너희는 애굽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죄를 말합니다. 죄를 가까이 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애굽을 사랑했어요. 애굽의 공주를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애굽의 말들을 사랑했어요. 겉으로 보면 자기가 그것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줄에 매여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한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요. 그 사랑이 나를 포로로 잡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는 사망의 종으로서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았잖아요. 죄의 노예 생활을 했죠. 아주 불행한 삶이었어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 영적인 자기 삶을 보셔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정말 내가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죄를 사랑하지 않도록, 죄가 우리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말들로, 여러 가지의 사상으로, 여러 가지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침투하지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사랑하다가 죄의 포로가 되어버리면 성전인 나 자신이 부정해지고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슬픈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두신 것이 나 자신인데, 예수님의 피로서 성전으로 세움을 받았잖아.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러니까 소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에 충실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것을 사랑하다 보면은 스며듭니다. 누룩이 번지듯이 내 마음에 사망의 것이 스며듭니다. 스며들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마음적으로 서서히 멀어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던 마음이 식어집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아주 마음이 가까워져 있을 때에 내 마음의 느낌하고 그것이 식어져 있지만 겉으로는 얼마든지 인사하고 겉으로는 얼마든지 웃을 수 있지요. 그러나 마음은 멀어질 수 있는 거 우리가 이해하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겉으로는 신분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 겉으로는 변함없이 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하고 서먹서먹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오지 않고 달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자주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 늘 깨어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첫째로는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랑했어요. 이방 여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를 사랑했다고요. 죄를 사랑했다고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를 사랑할 수 있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사랑하게 됩니다. 네, 사랑하게 돼요. 죄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죄는
나를 망하게 하는 목적이 100%입니다. 죄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무슨 뜻이에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 없으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외롭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더니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죄는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죄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이 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죄를 가까이 하지만은 나중에는 죄에 사로잡혀서 내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요, 내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르고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신전을 짓고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신당을 지었다 그랬어요. 완전히 노예 생활한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이 왕이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는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어서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비참한 인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고 이방신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보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무엇이 솔로몬 왕을 이렇게 비참하게 불행한 자로 만들었느냐? 죄가 그랬습니다. 그 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에게 얼마든지 침투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하는 세상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관심을 끄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충동이 얼마나 내 눈에 보이고 내 귀로 들리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켜야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빛을 가까이 해야 어두움이 나를 덮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사망의 소리가 나를 쉽게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물을 가까이 할 때 그 나무는 무성해지고 더위도 이기고 기근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물의 도움을 받았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나무지만은 물을 멀리 하면은 그 나무는 죽음에 사로잡힙니다. 나라는 존재의 물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무성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을 막을 수가 있는 것. 내가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나무가 더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무 속에 있는 물이 더위를 이기게 해 주듯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그 은혜가 죄를 막아주고 죄의 유혹을 막아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건강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어떠한 유혹이든지 어떠한 이유이든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세월을 지나면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인 것을 알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자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이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죄의 것을 많이 생각한다는 말은 그것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손톱만큼 생각하고 세상의 것은 태산처럼 생각한다는 말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세상이 나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속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가 나를 진정코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속지 맙시다.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복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